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은 이 요한복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이 맺혔다고 합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비유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를 맺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나무에서 포도를 직접 맺게 되는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른 점은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라고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다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제거하신대요. 제거하시고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해 하게도 되고 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인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잘려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 안 됐어요? 저는 막 걱정되는데 내가 혹시 잘린 가지 아닌가 이러다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뭐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보려면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걸 말하길래 맺지 못하면 잘려나가는 것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당연히 과실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죠? 비유적인 의미니까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뭔가? 이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를 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뭐죠? 희락이요?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 아시죠? 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처럼 이 열매들은 성령님 곧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맺겠죠? 누가 맺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삶과 행실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진짜 그 사람의 모습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기준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이 앞에 구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참과 거짓의 기준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집트의 술사들이 물이 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거짓 선지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능력에 속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과 거짓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 행동, 그의 삶과 그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 바르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무력으로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도 변화된 삶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랐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나간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영광을 받으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해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행함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죽은 거라. 야고보서 2장 15,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 분명 성령의 열매에서 보았듯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시작되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해야 돼. 행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삶으로, 행위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 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예 틀을 잡고 거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이라고 할 때 그 안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공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 매일 요한복음 큐티를 한다. 안 하는 분 찔리겠네. 매일 요한복음 큐티를 한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순모임,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제자 훈련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거하는 것일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와 포도나무 얘기를 하신 거예요. 4절에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히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열매는 그냥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매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토록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왜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근본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죄로 가죠.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가요. 죄악된 길로.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만 그런가? 다 안 그런 것처럼 막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그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절 쳐다보시니까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근본이 가만히 두면 죄로 가요. 가만히 두면 중립적이지 않다니까요. 가만히 두면 가운데 있어가지고 딱 내가 주님께로 절대 안 그러죠. 우린 가만히 두면 무조건 죄로 가요. 그게 전적 무능력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 의존해요. 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말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소위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뭐 대단하라고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뭐냐? 늘 묻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묻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때만 나면 계속 묻는 거예요. 그죠?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가져도 돼? 그죠? 계속 묻잖아요, 아이들이. 3살, 4살 된 아이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애가 물어요. 물으면 계속 대답합니다. 여러분, 의존한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듣고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도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날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10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어린아이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한 간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가족이 그 코나에서 하와이에서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너무 풍성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이세요. 뭐 이국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입맛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만찬을 준비해 줘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늘 생각나서 고마움을 잊지 못했는데 그분을 9년 만에 만난 거죠. 9년 만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나다가 그동안 거의 연락도 없다가 9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이분을 만나게 되었을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한 개인이 변화되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면 이 신앙생활 힘들거든. 나는 변화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면 이 신앙생활 힘들어요. 가정이 변화되어야지 한 사람의 변화가 계속해서 삶의 변화와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2025년도에 마더와이즈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더와이즈가요, 굉장히 좋은 양육이고 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1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자분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살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특별히 또 이번에 파더와이즈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해보고 여러 번 해봐가지고 이걸 익숙하게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위 이걸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은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준이 높거든요.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분들은 서울 강남이야. 제가 볼 때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오면요 만족을 못해요. 맞죠?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하시네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더와이즈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정했어요. 그리고 1년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2월 달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갑자기 못 하겠다 하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못 하시겠더라. 제가 붙잡지를 못했어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니, 마더와이즈 한다고 몇 년을 기도하고 또 1년 전에는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분이 못 하신대요. 내가 해야 되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 사람이 제대로 설교 듣고 계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묻는 것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기억난 거예요. 9년 전에 하와이에서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분.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때 이분이 마더와이즈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9년 만에 만난 적도 없어요. 긴 시간이죠. 수소문을 했어요. 과연 이분이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 막 수소문을 했어요. 한국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해서 지난주에 만났어요. 분당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마더와이즈를 2008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올해 몇 년이죠? 25년.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한국에서 마더와이즈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엄마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잘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교회 올 수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 교회 올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전율이 흐르는 거야. 저는. 아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도 없고. 근데 기억나게 하시고. 연락처도 없는데 막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9년 만에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마더와이즈 해달라고 부탁하고 시간이 맞는 거예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올 줄 믿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말하는 기도는 익숙한데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잘 안 하고 안 물어봐요. 말만 우리는 하소연을만 해야죠. 기도할 때 막 하소연하고 끝. 근데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요. 묻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묻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돼요. 말하고 듣고. 그죠? 여러분, 그것이 대화고 그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여차여차한데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 다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고, 그죠? 틀리잖아요. 틀려요. 하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뭔가? 오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신약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새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새 마음을 주신다.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령님 어떤 영이라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예수님과 전혀 딴 얘기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새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뒤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집니까?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왔잖아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앞에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을 따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한쪽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셔. 막 싸우는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 그 죄악을, 그 정욕된 마음을 내가 깨뜨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함께 있던 무리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셨다.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안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죽이려면 가지도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안 죽이려면 아예 가지도 말고 숨죽이고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일어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어서서 무슨 뜻이냐면 싸우러 나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죽이러 나간 거예요. 죽이러 나갔다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옷자락만 베고 돌아오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향한 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그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요. 형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이집트 노예로 팔립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잔혹한 일을 당했어요. 그죠? 요셉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뒤에 있구나. 요셉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두려워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구나. 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 20절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그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속에 왜 복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겪게 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 살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내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여러분, 거기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새 마음,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가라, 우리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뭐라고요? 삶으로, 나의 행위로 맺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무섭게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린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그 믿음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 맺어져야 돼. 맺어져야 돼. 여러분,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열매로 알리라.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여러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잖아요. 말씀조차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전적인 의존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해 10분 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매 순간 주님 의존해야 돼요. 의존하는 게 뭐라고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모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 어떻게 우리가 꾸리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묻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할 것, 주님, 내가 이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주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해주세요. 내 지혜, 내 능력, 하나님, 내 판단 내가 신뢰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매일이 혹시 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여도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존하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내 지혜를 의존했다면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정욕과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풍성한 열매,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어제 살았던 아버지 방식으로 오늘도 되풀이 살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오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아버지 임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그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아버지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욕과 아버지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소욕이 아니라 죄의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나 사람의 생각에 앞서거나 사람의 욕심에 앞서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주인된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따라 우리가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가정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가치관이 같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몸된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된 교회의 가정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서로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남편은 아버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 안에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나뉘지 않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정훈 권사님 모셨는데 우리 박정훈 권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순정 우리 집사님 지난 주일 나오셨는데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걷는데 불안감을 떨쳐내게 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웅조 집사님 요양원에서 힘들게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조금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요셉 전도사님, 우리 사모 김하영 사모님이 임신 중입니다. 아실 텐데요. 자율신경계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율신경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움이 아마 계속되는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이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간극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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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랑한 딸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 마음에 하늘 위로를 주세요. 아버지, 열심이나 불안감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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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심과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서 내몰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재 주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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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얻어 만져 주세요. 어른 딸을 만져 주세요. 아버지, 자율신경 힘을 했어. 아버지, 언니를 했어. 아버지를 했어. 아버지를 했어.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갈수록 더 분열이 가속화되고 다툼이 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민족이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외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분열과 다툼으로, 아버지 분열과 다툼으로 아버지, 그 마음들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격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나누어지면 그 분들은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공동체를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주세요. 공평과 정의로 이 민족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주여, 나누어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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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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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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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죄의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구하고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